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것 있지만 시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지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즉시 장사하였다, 즉시 남겨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잘 버는 것이 청지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즉시 하란 이야기지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 각자 선택하여서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한 것을 다시 풀어서 이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의미를 현대식으로 완전히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드리면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블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접으시거나 건축을 해보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재료를 뭘로 써야 되는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준공 검사를 맡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왜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지 제가 전에 HBM 내화 페인트 얘기 한번 했었나요? 여기 지금 이 천장을 보시면 꺼멓잖아요. 페인트를 칠했다 그러는데 페인트 칠한 건 저 평평한 면은 페인트를 뿌린 겁니다. 근데 H빔이 이렇게 여러분 계단 올라가시면 이렇게 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되고요. 내화 페인트라는 걸 칠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불이 나면
철이 녹는 수가 있는데 그 철이 녹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열이 붙으면 오히려 녹아내리는 게 이렇게 부풀러 올라서 페인트를 그 H빔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보호해 줍니다. 그 사이 와서 끄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H빔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H빔에다는 네오화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이게 지금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갖고 14개의 기둥에다가 이 건물을 올린 겁니다. 거기다 네오화 페인트, 기둥에다만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얼마나치 발랐을까요? 건 1,000만 원어치 발랐습니다. 몇 병 안 되는데요. 그게요 엄청 비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조사를 다 합니다. 네오화 페인트 영수증을 붙여야 되고 그걸 하고요. 그걸 제대로 발랐는데 망치로 두들겨 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바꾸요.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시 페인트 다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못할 일입니다.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석고보드를 벽은 주로 하는데 석고보드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방음, 방수, 그 다음에 방화 이 3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세 방이 중요합니다. 제가 건축 도사 다 됐죠. 방화가 돼야 됩니다. 방화가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그 석고보드, 석고를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2장을 해서 이렇게 2피스를 쳤는데 지금 저 들어오는 문의 저 벽은 불이 났을 경우에 저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화가 되는 석고보드를 해야 됩니다. 그 석고보드는 일반 석고보드보다 5배인가 6배가 비쌉니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보고 알고요. 저도 알겠어요. 방화 석고보드는 한쪽이 분홍색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밑에 보면 페인트 칠했군요. 다른 건 석고보드는 다 하얀색인데 그거는 한쪽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불이 나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설계한 것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맡아서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에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페인트, 어떤 사람은 석고보드, 어떤 사람은 흡음재, 방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여기는 소리가 잘 잡힙니다. 소리는 방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장초에 있는 저게 저 한 장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게 막 돈으로만 생각이 돼가지고 저걸 뭘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거 색깔이 다른지 아십니까? 기둥은 저 약간 회색에 가깝고 저건 좀 진한 베이지색에 가깝고 저건 저 비싼 저 안에 면 처리된 저거는요 이렇게 뭐랄까 꺾어진 면을 이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기 안에는 다른 재질을 썼는데 저 재질은 되게 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선택합니다. 처음에 저한테 와서 묻는데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공검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사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하는데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걸 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아기돼지 삼형제요? 아기돼지 삼형제. 아버지가 집을 지으라 했더니 돌로, 나무로, 또 지프로. 지푸라기 갖다 지면 정말 한나절이면 집니다. 나무는 한 줄 걸리겠죠. 그런데 돌로 지으면 혹은 벽돌로 지으려면 한 달 이상 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늑대가 나타나서 나중에
불로 공적을 시험할 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불로서 시험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 이 작업을 맡은 자들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어떤 일을 가치를 두고 중요한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자, 네가 지은 집이 무엇이냐 보자. 그럼 다들 내놓을 거야. 쫙.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을 한번 확 질러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푸라기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확 탈 거예요. 제가 상상이 아마도 그 집 안에 너 들어가 있어 그럴 것 같아요. 확 타고 나면 그 만화 생각나시죠? 머리도 그슬러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은 받아요. 죽진 않아요. 구원은 받는데 다 시끄럽게 거슬러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벽돌집 아닌 사람은 아무리 불을 해도 그 안에 뭐 불이 왔는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에 집을 지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그 테스트의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지 자기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중에 시험을 올 때 꼭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갖고도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전체적인 걸 아는 것이 필요해서 하여튼 이렇게 제목처럼 하나하나 잠깐 간단히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맡은 일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참 사람들은 은근히 일하기 좋아해갖고 이 습관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제가 참 뭐 굳이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도 일하기 좋아하고 여자들도 저는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기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꼭 교회 오면 이상하게 주방부터 가시더라고요. 주방에 가는 게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불로 확 불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건 금방 타버린다고요.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훌륭한 목사님 크게 뭘 하고 근데 그건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것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네가 예배하는가, 예배에 참석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셀교회 막 한참 할 때 외국의 유명한 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발러보 교회라고요. 거기를 저는 2번 갔었는데요. 한 번 갔을 땐 그냥 정말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2번 갈 때는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 있어서 기간이 돼서 선교사님께 이야기 부탁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간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겠다. 그래서 청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배 설교를 그 교회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청년 예배를 뜨겁게 하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찬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딱 거기 앉아서 벌써 이 직업병이 작동이 탁탁 돼가지고 일단 콘티 돌리고 있는 거야. 찬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엔지니어는 어디 있지? 시스템은 뭘 하고 있지? 저 찬양팀들은 저렇게 지금 대대로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래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거의 이렇게 이제 통역을 선교사님 해줬는데, 설교는 저때 성경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게 분석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도 뜨겁게 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기도하지? 이러면서 막 예배 끝나기 전에 왼 쪽지가 누구한테 영어로 써갖고 저한테 딱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인도네시아 청년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이 뭐야 이거? 한 단어가 문장이 대충 하기인데 한 단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올드보이, 헤이 올드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야 막 이러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 머리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당신은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장 보편적으로는요, 전 주보도 이제 사실은 안 만들까 이 생각 드는데, 대충 앉으면 대부분 다 주보에 틀린 글자 있나 찾으시고, 틀린 글자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찾고, 그 다음에 누구 왔나 안 왔나 일단 출석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본인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아니면 앉아서도 세상 그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근심.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내 이 근심거리를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 불황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교회의 암적 요소를 10가지로 지적했는데, 첫 번째로는 분파 현상, 그 다음에 교리적 탈선, 부도덕, 무기력, 신자 간의 역할의 혼돈, 형식주의, 지도자의 문제, 좁은 안목, 지리멸렬한 운영, 사랑의 부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기력하며 영적인 불황,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들어가요. 아는데 내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데 내 삶에 실제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또 별개인 거예요. 성경 얘기하라면 정말 와서 설교할 정도로 다 알아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이게 별개라고. 그럼 그 예배 시간이 주님이 불로 확 하면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와 그냥 건성건성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상황과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했을 때는 그냥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 가운데 막 24시간 예배, 12시간 예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2시간 예배 드리자면 벌써 한숨 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12시간을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막 찬양하다 보면 약간 막 이게 감질나지 않습니까? 막 이제 찬양 막 뜨거워지고 막 주님 앞에 막 나가면서 이제 임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끝났어. 저에겐 그래도 한 30분 찬양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한다고 싶지만 이 30분 찬양 갖고 충분히 들어가지십니까? 이것도 지겨우세요? 아니면 충분히 들어가지세요?
여러분의 이 얼굴 표정을 빨리 사인을 주세요. 예, 포카페이스 하지 마시고. 저희 이제 이 코디네이터들이 찬양 시간은 늘립시다. 찬양 시간. 감사합니다. 막 더 찬양하고 싶어. 왜냐하면 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내가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사역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6일 동안에 평일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 드려놓고 예배 드렸다 치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굉장히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예배가 좀 많습니까? 우리나라 예배가 뭐 30몇 가지라던가요.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가 있잖아요. 돌 예배, 탄생하면 탄생 예배부터 시작해요. 돌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생일 예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임직 예배, 그다음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마지막 죽을 때 장례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관 예배까지 인생에 있어서 30몇 가지 예배.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빨리 예배 드려놓고 우리 본론 가자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함,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런 실제, 예배의 리얼리티, 예배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 사무엘상 15장 22절 볼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럼 여기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란 오늘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략과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왕인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비싼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돈을 엄청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가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교회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담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좀 부족해도 난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가 틀렸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로 확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헌금 불로 확 탈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라는 것이,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푸라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갖는 그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이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신지요?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16장 한 장 차이입니다. 15장에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른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비판적인 얘기가 되어서 좀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사이즈가 클수록 목사님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인이 많을수록. 기업도 조그만 기업일 때는 주선 얘기 잘 듣는데, 이게 대기업이 될수록 대기업의 사장, 회장은 완전히 제왕이에요. 제왕.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처음 선택할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최고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세를 세우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택할 때 첫 번째 엘리압이 오니까 우와 너무 잘생기고 이런 장남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붓겠습니다. 이러면서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결혼을 안 한 자매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우리도 중심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담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요. 남자는 외모를 봅니다. 여자 여러분 좀 꾸미시는 걸 하십시오. 난 안 꾸미고도 하나님 내 중심을 보니까 기도 10시간씩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남자들이 외모를 봅니다. 남자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좀 꾸미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왜 하느냐, 태도, 그걸 본다. 우리는 왜 이걸 하느냐, 이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행동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열심이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열심이냐는 거예요. 왜 열심이냐. 그 마음에 어떠한 중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각자의 동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것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열심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도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자꾸 전달되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의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대부분 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훈련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오면서 왜곡되어진 동기부여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 부모에 의해서 또 이 시대의 율법의 죄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부적인 사랑과 조건부적인 이런 성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보다는 마음에 나타나는 행동에 더 많은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유교는 외형만 다룬다 했죠. 외형. 자세가 똑바르면 마음도 바르다고요. 아닙니다. 자세 아무리 똑바라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밭을 기경해야 돼요.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딱딱해져 있는 이런 밭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순전한, 그리고 순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되려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리돼야 됩니다. 그럼 그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 보면 간디 얘기가 나옵니다. 간디가 보통 간디의 인도의 간디 그 사진을 보면 그 물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많이 보이죠. 기억나십니까? 그건 인도에서 하층민이 워낙 살기 힘드니까 그 천을 짜는 거예요. 그건 하층민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카이스트제에서 4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비싼 옷을 사 입고 그런 걸 만드는 걸 하질 않습니다. 근데 간디가 꼭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기에 앉아서 이걸 돌렸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무저항, 무폭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 인도가 현재 인구가 10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아요. 게다가 인도 사람들은 뭐 한다 그러면 모이기를 잘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 비폭력으로 하고 간디가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한 번 연설하면 막 10만 명, 5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딱 연설하면요, 자기가 왕이 된 것 같고, 자기가 막 이 나라 최고가 된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완전히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떴던 그 마음에서 자기 집에 오면 물레에 앉아서 내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가 어디고 나의 자세가 어딘지를 다시 점검하면서 매일같이 거기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요, 이 연설하고 막 사람들이 호응하고 막 주위에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요 이래가면서 막 흥분돼요. 막 이 연예인들이 막 콘서트 이런 데 가서 막 이름 불러면서 막 그 짜릿한 그 기분에 흥분돼 갖고요. 그리고 나중에 딱 무대에 내려오면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아편인 것처럼 또 그런 무대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의 내면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오직 목표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9장 13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 아멘.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데 그들은 워낙 나라나 문화 자체가 이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딱 이렇게 이미 나라가 첫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절기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요. 안식일, 절기,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뭐 추석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이 구약에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나라를 이룬 그 문화로 그냥 잡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그래 많아요. 지금도 그 문화가 있어 갖고요.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아요. 안식일. 불도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안 해요. 이거 스위치에 올렸다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밤이 되면 다 켜놔요. 아예 끌 일이 없도록 불을 다 켜놔요. 주일날은 그냥 그렇게 해서 24시간 지내고, 그리고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가스레인지 다 아는데 이게 불을 켜려면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에 불 다 켜놔요. 예, 그래 안 꺼요. 예, 그리고 해요. 그런데 불을 이게 하다 보면 아차 싶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끄는 습관이 있잖아요. 꺼요. 그러면 이걸 다시 켜면 일이 돼요. 그럼 이분들이 밥을 데펴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안 켜고 옆집에 있는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요. 잠깐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갖고 미안한데 안식일이라 나는 못 켜는데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되지 않냐고, 불 좀 켜달라고.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잡혀 있어요. 뭐 이스라엘 여행했던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그래요. 이런 거 몰라갖고요. 지금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여행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식당 있죠. 24시간 편의점 가는 곳마다 있죠. 돈만 있으면 막 사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몰라가지고요. 금요일날 밤에 안식일날 할 걸 미리 세 끼 먹을 걸 준비해놔야 되는데요. 그 다음날 문 다 닫아요. 가게 문.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여는 데가 있지만 문을 닫아요. 택시도 운행 안 하고요. 버스도 운행 안 하고요. 아무것도 운행 안 해요. 가게도 문 닫아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내일 먹을 거 내일 가서 사 먹으면 되지.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 문화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얘기는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하나님은 입술로 아주 귀향찬란한 그런 언변술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록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주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어떠한 형식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똑같이 하나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게 즐겁습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너무 신나. 교회 갈래 그러면 그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아빠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는 거야? 매일 가야 되지 않냐고. 왜 유치원은 매일 가면서 교회는 한 번만 가냐고. 물론 걔네들이 교회 오고자 하는 것은 봉봉이를 타거나 놀거나 놀 게 많아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즐거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잡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계적 언어를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교회에서 아무리 옛날에 회장하고 옛날에
요즘은 또 워낙 이 교회도 정치적으로 이제 그래 해갖고요. 막 무슨 연합회 회장하고 막 그럼 막 뭐 교회에서도 이제 이게 부족해갖고 막 노회에 나가시고 총회에 나가시고 막 큰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이 있고요. 더 많은 명예가 있고 더 많은 돈이 몰리니까요. 그냥 막 물론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관계된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글로 나가지 정말 순전하게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리라 별로 없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별로 없어요. 큰 집회하면 또 거의 막 판촉하고 막 이런 분들이 주로 막 정말 이렇게 실상을 보면 안타까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또 한국의 어머니들은 난 괜찮아, 네가 먹어. 워낙 어렸을 때 막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아빠는 짜장면 안 좋아해. 네가 먹어. 또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냥 그들 본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살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기쁜지를 알아야 된다. 잘못된 동기에서 오는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기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4절 시작. 열매 개들 때 그 열매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삶 가운데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신다. 그 열매는 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 성령의 열매는 다 9가지가 다 성품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지 은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자는 많은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 은사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은사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은사는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 중심적으로 나갈 때 오히려 이상한 은사의 비교의식으로 갑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들은 다 겪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알고 있다 그래도 금방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냥 딱 종합으로 한 번에 좀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볼까?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아멘. 중언부언의 그 밑에 딱 해놓은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길게 하는 것과 그냥 길게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이 공중 대표 기도할 때, 대회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사. 그리고 근데 막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졸든 거예요. 깼는데 아직 사무엘상이야. 또 기도하다니요. 기도 시간에 혼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20분. 게다가 뒤에 막 교회 광고까지 다 붙여가지고 기도 시간에 광고까지 그냥 나와. 그래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게다가 수식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문자 쓰는 그런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표 기도나 공증적인 기도는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말이 어느하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콜람데오에 하나님 앞에라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물론 기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에는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들에 밀이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래서 이 밀을 이렇게 입에 넣어서 씹어갖고 그것을 먹어서 이제 이 배고픈 것을 시장기를 없애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 가서, 근데 이게 손을 비비는 게 일이라는 거야. 안식일날 이걸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했다고 지금 병자가 고쳐졌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장로들이 세운 전통.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있어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장로들. 그리고 70인 장로들. 이게 딱 이렇게 조직이 딱딱 돼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과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근데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거보다도 장로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전제를 딱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기도할 때 꼭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이거 어려워지네요. 어떤 분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 왔는데 막 덜덜 떨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 너무 긴장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못했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갑자기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눈을 뜨고 이게 많으니까 기도 안 끝났는데 눈 뜨려고 하니까 약간 또 이게 정해놓은 전통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막 다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희한한 건요, 그걸 전통으로 안 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교회들도 많습니다.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야, 기도하자로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냥 마치는 사람이 아멘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붙여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형식을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고쳐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그것으로 종집을 찍어야 기도가 된다. 이런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형식도 필요하죠. 형식이 없으면 담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딱 전통에서 그거 안 지켜지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켜. 우리도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여러분 그 둘과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가는데 강도 만나서 다 지금 피투성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비유예요. 화나게 만드는 비유. 지금 그건 자기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간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덜어주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주님은 이 자를 더 의롭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틀을 딱 대면요, 우리가 마땅히 선행을 해야 할 것까지도 우선순위를 딱 바꿔버려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우선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아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게 뭐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혼자는 기도 안 하고요.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기도 갖고 또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본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 텐데요. 기도하면서 꼭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화나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남편을 향한 계속 공격해. 하나님 저 못된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남편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건지.
뭐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누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던 걸 다 기억하십니다. 이거 뭘 알면 금방 이해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부모님 감동시킨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부모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딸도요, 중학교 딱 졸업식 하는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웬일이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보니까 죽어라 공부 안 하고 죽어라 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 그때 이 얘기했잖아요. 아이 그때 그러는 거지 뭐 이러고 그래 넘어가더라고요. 걔가 한마디 했는데요, 제가 그게 제 평생에 처음 들은 얘기라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안 사니까 제가 약간 네, 저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와서 계신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주님과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음적처럼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정한 시간에 주님은 와서 기다리신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신다. 괜히 헛 공약 하나님께 막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거 다 계산하십니다. 무섭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주님이 다 들으셨다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죠. 조건부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주시고 나면 갑자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면서, 아니 그때는 워낙 궁해서 그랬고요, 이제는 좀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까먹거나 번복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취소입니다. 이거 안 돼요. 다시 지켜야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잘못된 우선순위. 사역은 우리가 교회 일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자 훈련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신학생들 훈련하는 것에 10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다 사역자로 보지 그냥 여러분이 참관하는 자로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사역을 하셔야 해요. 이미 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역이든지. 그런데 사역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레위기 볼까요?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아멘.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갖는 우선순위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함으로 따라간다. 그 거룩함은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내 자신이 온전케 되죠.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집안에서 새는 촉박하게 밖에서도 샌다고요. 꼭 내가 사역하다 보면 꼭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갖고 했었던 일들은 그 부분이 꼭 나중에 펑크가 나고 그 부분 때문에 내 신앙이 꼭 무너집니다. 이건 거의 철칙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무엇인가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거룩함으로 순전한 동기로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거라면 그것이 딱 드러납니다.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잘못 들면 또 목사님이 또 내 얘기 하나 하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전에 보면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집안을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 전 재산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있는데 나중에요 그분이요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집 팔고 이러면서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자기의 순전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게 또 발목을 잡아요. 나중에 그래서 건축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집 팔아서 그래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자기가 흔들어내요. 이 교회 짓는데 내가 돈 헌금 제일 많이 했고 전 재산 팔아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권리가 있다. 하나님 왜요? 정말 귀한 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게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 행사를 무슨 담보 들어놓은 것처럼 이런 식의 생각이 가니까 나중에 이것이 축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엉뚱한 쪽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사역에 있어서 내 마음의 온전한 동기 이걸로 시작되지 아니할 때 나중에 그것이 꼭 드러난다. 이건 드러나고야 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먼저 원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동기가 온전함을 먼저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멘. 여기 보면 꼭 주여 주여가 두 번씩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22절에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려고 권능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고 주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역함에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다 주님의 일이다. 이 공식을 갖는 건 큰 착각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저는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이 과거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시작해도 일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확 불면 그 많은 수고가 아무 쓸데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디 가도 마음에 처음부터
바른 동기로부터 시작되어 가요. 근데 이 마음을 기경하고 바꾸는 것이 오래 걸린다. 금방 탁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가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급한 게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빨리빨리 구색 갖추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사람은 뭘로 알아요? 그가 말했던 과거의 경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여러분, 그 했던 것 별거 없어요. 저도 과거 얘기하면 얘기할 거 많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저는 한선 동네의 디렉터였습니다. 한국 선교 신학생 동원 운동하는 것에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한선 동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원과 네트워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을 선교로 동원하자는 그런 운동이 한정우 선교사님과 그 AMP 해서 하고요. 거기에 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젊은이 사역자들 하고 네트워크가 엄청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학생을 선교로 동원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리더였습니다. 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가서 결국 제가 일을 잘못해서 나중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저 때문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한정우 선교사님이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는 척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열매가 없어진 거예요. 직함은 되게 멋있고 좋았었는데 열매는 없어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는 제가 선교의 현장을 선교사로 3년 있다 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신대원을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딱 내려놨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 결과, 그 열매가, 그 결과 일이 잘 됐다 이건 그냥 나타나는 거고요. 열매가 뭐냐, 열매가.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그 열매는 성공이 아니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베드로요,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잠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바뀌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광장에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협박합니다. 근데 그것 앞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모이고 잘 알죠. 그들의 말을 어길 때 그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갑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도 젊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 향하여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안 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과 사람이 좋아 보여서 하는 것과 분별을 못합니다.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갈 임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8,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1년에 한 해에 목사님들이 8,000명씩 생기는데 교회는 8,000개씩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로 해갖고 없어지고 있으니까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큰 교회에 이력서 내면서 한 자리 하려고 그 한 자리에 그 사람 뽑으면 이력서가 뭐 500통, 1000통씩 들어옵니다. 물론 그 다 죄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 너무나도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많습니다. 근데 거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지 알지만 그러나 안 해요. 왜요? 돈 안 나는데.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K-팝 집회를 어제 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웬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 정 하지 않는 일을 목사님이 하는군요 이러면서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우쭐했어요.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했죠. 그랬더니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산을 딱 봤더니요 적자예요. 헌금이 160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한 얼마 이상 적자가 됐어요. 속으로 그랬죠. 지네 하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 거 공치사 하지 말고 가서 뛰든지 현장에서 뛰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제가 보니까요 이번 집회 한 교회가 다 한 것 같더라고.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마지막 청소하는 것까지요. 어젯밤 12시까지 집사님들 청소하고 짐 날르고 이게 나중에 안 되니까 죄송한데 저희 막 방송 장비 다 방송 저 카메라 저거 2대 띄워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해서 온 교회 저희 물건 다 띄워다가 거기 가서 작업해가지고 심지어는 책상까지 6개 다 가져가 의자 가져가고 파로솔 가져가고 온 교회를 왕창 들어다가 거기다 놓고 작업하고 그것도 우리 집사님 트럭으로 뭐 그런 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럭 뭐 렌탈해 갖고 뭐 운반비 뭐 그럴 것도 없잖아요. 아예 거의 얼마나 살벌하냐면 회의하는데 이걸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 어떡할까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이 알아서 대안을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이게 대안이에요. 그럼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요 일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보면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막 인기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되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 확 불어지면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어제 여러분 안 와보셔서 얘기하죠.
하여튼 조명이며 음향이며 영상이며 하여튼 다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은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와요.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영상 안에 졸고 있더라고요. 구경도 안 하고 졸고 있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더 합시다 했더니 얼굴 인상 팍 찍으면서 10시인데 아직도 안 끝나고 더 하려고 그래. 빨리 안 끝내 이러면서 왜 이 철수하고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막 더 찬양하고 싶어하고 이런데 빨리 마이크 걷어야 돼. 마이크 빨리 걷어. 정말 이제는 좀 그런 사업도 제대로 하는 정말 주의 마음을 갖고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이 세상에 인기 없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받고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을 저와 여러분이 쌓아야 된다. 선택해서 이 건물들을 다 쌓아야 된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적이시나 아멘,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직도 젖만 먹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단단한 음식으로, 비록 힘들고 고난이 되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자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아직까지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아직까지 내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각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 잡으십시오. 많은 거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우선순위 그 하나를 고칩시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동안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돌이키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잡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